찾으신 줄로 알고 서로 한 절씩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2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엎으시고 맹인과 저는 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아오매 고쳐주시니 예수께 말하되 그들이 하는 말을 듣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 어린아이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게 하셨나이다 함을 너희가 읽어본 일이 없느냐 하시고 같이 읽습니다. 그들을 떠나 성 밖으로 베다니에 가서 거기서 유하시니라. 아멘. 네. 없어요? 네. 눌러주세요. 그러면 자 말씀 선포는 오늘 특별히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을 좀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들어가는 말 한번 볼까요?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성전은 하나님의 집입니다. 정성을 다하여 기도하고 예배하는 집입니다. 기도와 예배를 통해 회복이 일어나는 하나님의 집입니다. 맞습니다. 성전은 하나님의 집입니다. 기도의 집이죠. 특별히 오늘 본문을 우리가 읽었을 때 예수님께서 성전을 이렇게 청소하시는 모습, 다시 말하면 성전을 정결케 하시는 그 모습들이 나옵니다. 근데 사실은 이 성전을 정결케 하시기 전에 제일 먼저 하셨던 일은 뭐냐 하면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일이었습니다. 주일날이 되어서 예수님께서는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이여 이러면서 이제 그 사람들이 옷을 그 앞에 깔고 그리고 나귀 새끼를 타고 이렇게 입성하시죠. 근데 입성하면서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바로 성전을 청소하시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성전을 청소한 일이 이러한 예루살렘의 마지막 입성 때만 하셨는가? 그렇지 않죠. 예수님께서는 4번의 유월절을 거치십니다. 자신의 이 공생의 기간 동안에 3년 한 4개월에서 6개월 정도 되는데 이 공생의 기간 동안에 유월절을 4번을 거치세요. 4번을 거치시는데 그 4번 중에 첫 번째 유월절과 이 마지막 유월절에 성전을 청소하시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성전을 청소했다는 건 2번 정도 있었다는 얘기예요. 성경의 기록에서. 그런데 그 성전을 청소하실 때에 똑같이 하십니다. 뭐냐면 비둘기 파는 사람들 그리고 환전하는 사람들을 내쫓지요. 왜냐하면 성전을 왜 쫓으시냐? 예수님의 말씀은 오늘 본문에서처럼 강도의 구렬로 만들었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집, 교회, 성전은 기도하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데 어느새 강도의 구렬로 만들었다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유대인들이요 하나님에게 제물을 드릴 때가 있어요. 1년에 한 3번 정도 반드시 성전에 나와서 예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되고 제물을 준비해서 반드시 주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그래서 유월절 제물 때에는 흠이 없는 어린 양 1년 미만의 것들을 반드시 바쳐야 해요. 그런데 만약에 갈릴리에서 제물을 갖고 오고 갈릴리보다 먼 곳에 있는 사람들이 그 제물을 갖고 오려고 할 때 제물과 함께 오면 보통 4-5일은 걸립니다. 그러니까 4-5일을 그 광야를 거쳐서 이렇게 막 오다 보니까 길에 이게 상하는 거예요. 이 짐승들이 상하다 보니까 예루살렘에 와서 이제 그 제물을 이렇게 드리려고 하면 상한 제물을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또한 그 외국에서 오는 많은 순례자들이 있었어요. 이 당시에는 디아스포라라 그래갖고 유대인이지만 굉장히 먼 곳에 살았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터키라든가 그리스라든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태리라든가 스페인이라든가 굉장히 먼 유럽 쪽까지 살아는 그러한 유대인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이 1년에 한 번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먼 길을 옵니다. 그런데 1년 미만의 이 양을 갖다가 바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했냐면 재물을 갖고 올 수 없었기 때문에 그 어린 양을 대신할 수 있는 세겔이라는 이 은을 함유한 아주 뭐라 그럴까요? 순결한 은 100%의 그런 동전이 있어요. 그 동전을 사서 바쳐야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1년에 한 번씩 이렇게 유월절에 올 때마다 성전을 위해서 성전의 세를 내야 되는 것이 이 당시의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보면 이러한 제도는 참 많은 사람들의 편리를 위해서 준비되어진 나쁜 것은 아니었다는 거죠. 그런데 왜 이것이 예수님에게 이렇게 이 광도의 소굴로 구렬로 만드는 그러한 원인이 되었냐? 그것은 우리가 이 상황에 대해서, 이 당시의 상황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좀 돌아볼 필요가 있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좋은 제도가 변질됐기 때문에 그래요. 어떻게 변질이 됐냐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남자라면 1년에 3번 이상은 성전을 찾아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들어왔었어야 돼요. 그래서 제물을 바쳐야 되는데, 제물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1년 미만의 양이나 소 뭐 이런 것들, 아니면 가난한 사람들은 비둘기를 사다가 바쳤습니다. 근데 여기서 문제가 뭐였냐? 제물은 반드시 그 제사장의 검사를 받아야 했어요. 이게 순전한 제물인지 아닌지 반드시 제사장의 검사를 받아야 했어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멀리서 오다 보니까 그 제물을 온전하게 드릴 수 있는 경우가 별로 많지 않았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이것을 가지고 제사장한테 갔는데 제사장한테 이걸 바치려고 하다 보니까 이 제물이 너무 흠이 많은 거예요. 흠이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순전함으로 바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냐? 이 자신이 갖고 온 이 짐승이나 다른 것들을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팔고, 그리고 제사장이 지정해 놓은 이 예물은 정말 합당한 것이다라고 이 딱지표를 붙여놓은 그 제물을 사서 그것을 제사장에게 드려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 제물을 파는 사람들과 제사장과 짜고 뭘 했냐면, 이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갖고 온 모든 짐승들은요 전부 다 싸게 팔고, 그리고 자신들이 흠이 없다라고 생각하고 준비해 놓은 그 짐승은 잡아서 굉장히 하자가 많은 짐승임에도 불구하고 싼 값에 사서 그것을 비싼 값에 도로 되파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가난한 농민이든지 아니면 어떤 사람이 와서 자신의 이 짐승을 팔고 싼 값에 팔고 너무나 많은 돈을 주고 그들의 좋지 않은 그러한 재물을 사서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나머지 차액은 누구에게? 제사장에게 주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들이 비일비재했어요. 뿐만 아니라 이렇게 짐승을 사서 파는 사람들도 그냥 그 자리에 있을 수가 없었어요. 반드시 뭐예요? 이 제사장이나 이 사람들의 백이 있어야 되고 줄이 있어서 엄청난 돈을 주고 그것도 사는 거예요. 한마디로 자릿세를. 이러한 비리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참 평민들이 쉽지가 않았어요. 다 알고 있었지만. 또 하나의 문제는 뭐였냐면, 아까도 디아스포라에서 굉장히 먼 데서 온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그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바칠 때에는 성전세를 내는데, 성전세를 하나님 안에서 은으로 바꿔서 100% 되는 것을 드려야 해요. 이것을 세겔이라는 말로 씁니다. 가끔 가다가 성경에 보면 세겔이라는 말 나오죠. 그럼 그것은 100% 순 은전이라는 것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걸 사서 드려야 되는데 이게요, 이 생산가와 이 판매가가 말도 안 되게 비싼 거예요. 심지어는 5배에서 10배 정도 비쌌다고 합니다. 차이가.
그러면 무엇이냐? 그것으로만 바쳐야 했기 때문에 그 나머지 차액을 또 제사장에게 주는 이러한 일들이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이 이것을 아셨습니다. 맨 처음부터. 그런데 이제 마지막 예루살렘 입성을 하시면서요, 이제는 도저히 안 되겠다 보신 거예요. 늘 성전에 대해서 제일 먼저 관심을 가지셨어요. 첫 번째 유월절에도 예수님은요, 성전에 가서 제일 먼저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서 제일 먼저 하신 일이 성전을 청소하는 일이었어요. 그리고 마지막 생명이 끝나는 그 마지막 순간인 그 종료 주일에 들어가서도 제일 먼저 하신 일은 바로 성전을 청소하는 일이었습니다. 수일 후면 십자가를 지실 이 예수님께서 성전을 청소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변하지 않는 사람들인데. 그런데 예수님은 그것을 그냥 넘어가실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이사야서의 말씀인데,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요, 이 성전을 청소하십니다. 그렇다면 자, 만민이 기도하는 집은 이제 알았어요, 우리가. 그렇다면 이 만민을 기도하는 집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원래 의도했던 예수님의 이 성전을 청소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성전은 회복하는 곳이다. 성전, 교회는 회복하는 곳이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교회는 장사하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누군가와 함께 금전을 주고받는 곳이 아니에요. 빌려주고 꾸어주고 이자를 받는 곳이 아닙니다. 그리고 무엇인가를 파는 곳이 아니에요.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닙니다. 그래서 장사하지 않아요. 장사가 무엇입니까? 어떤 면에서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장사라는 의미는요, 기도해서 이웃 남기고 예배드려서 적금하는 것처럼 보여져요. 이게 무슨 말이냐? 뭔가 내가 주님 앞에 주의를 거룩하게 지키는 이 모습들, 하나님께서는 주의를 거룩하게 지키고 성전에서 예배드림으로 주님을 만나서 나머지 6일 동안의 삶에 있어서 자신에게 채워지는 그 공급하는 영적인 필요와 부유함들을 누리라고 주님께서 그 거룩함으로 주의를 지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려서 하나님 앞에 이름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 만나면서 회복함이 있는 그러한 곳이 교회인데, 그리고 예배인데, 근데 이것이요, 마치 내가 오늘 예배 드렸으니까 나는 하나님 안에서 모든 것을 다 했다, 이렇게 생각하는 마음들이 있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거룩한 주일을 보낼 때 참 자신은 잘 모르겠지만 점점 시간이 가면 갈수록요, 자신의 영혼이 메말라져요. 그리고 나도 모르게 자꾸 주님을 찾는 것이 귀찮아집니다. 그리고 주님과 만나는 시간들이 점점점 멀어져요. 왜? 하나님과의 진정한 만남을 예배 속에서 만나지 못하기 때문에 거기서 오는 영적인 이 고갈이 그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치 예배는 하나님을 온전히 높이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받은 구원을 대해서 하나님 앞에 참 감사하고 찬양하고 또 우리의 삶의 열매를 드리는 것이 예배인데, 그런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것이죠. 그러한 상황 속에서 전쟁터인 세상 속에 나가면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주님 주신 힘으로 나머지 일주일 동안의 삶을 살면서 승리를 해야 되는데, 승리의 동기가 될 수 있고 기초가 될 수 있는 그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뭡니까? 백전백패하죠. 믿음대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근데 분명히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 뭐냐면, 너희가 하나님 앞에 정말 신령과 진정으로 너희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또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그 마음의 소망이 있으면 반드시 하나님을 만나고 내가 나의 기쁨을 그에게 채워주겠다. 그에 필요한 공급함을 내가 그렇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시죠. 복 있는 사람이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시절을 쫓아서 과실을 맺은 것 같이 그가 항상 하나님 앞에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뿌리가 하나님의 만남이라는 예배라는 또 그 말씀과 기도라는 그 뿌리 가운데에 접촉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힘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힘으로 세상 속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교회는 그처럼 우리가 장사하는 곳이 아니고 또 예배를 형식적으로 드리는 것도 아니고, 왜냐하면 하나님이 살아계시잖아요. 그리고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 계시잖아요. 그분이 우리를 보고 계시고 그리고 느끼고 계시고 그리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다 알고 계시는데, 이것을 저는 한때는 이것이 굉장히 부담스러웠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알고 상황을 알고 상태를 안다는 것 자체가 속일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 마음과 상태가 남들 앞에서는 내가 웃으면서 이야기하고 남들 앞에서는 내가 뭔가 부족함이 없는 것처럼 보여지는 얼굴을 하고, 그리고 나의 영적인 상태가 저 밑바닥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은혜가 있는 것처럼 보여지고 그렇게 보여지고 말하는 행동들을 하나님은 알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굉장히 부담스러웠어요. 왜? 하나님 알고 계시니까 그 앞에 있으면 참 부담스럽죠. 그런데 어느 순간 시간이 지나면서 저에 대한 이해를 하게 시작하니까 그 다음엔 이것이 부담이 아니라 저에게는 자유이더라고요. 평안이더라고요. 왜냐하면 저는 제 자신을 돌아볼 때 늘 부족한 사람이고, 그리고 어떤 면에서 보면 믿음이 부족한 사람일 뿐만 아니라 또 하나님 보시기에도 참 연약한 사람이죠. 그런데 내가 그 사실을 잘 몰랐을 때에는, 그래서 내가 주님이 꼭 필요한 사람인데 그 사실을 몰랐을 때에는 자꾸 이것에 대해서 내가 부인하게 돼요. 나는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고 그래도 쓸만한 사람이고 능력 있는 사람이다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어느 순간에 그것이 아니고 나는 그렇게 늘 부족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라는 것, 완전하지 못하다는 사람이라는 것을 깨달았을 때 그때 진짜 주님을 붙들게 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늘 나는 그런 사람인 줄 아는 거예요, 주님 안에서.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께서 그러한 상황 가운데 내가 나아갔을 때 예수님이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더라고요. 궁휼히 여겨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너의 부족한 것, 그것을 나에게 채워주시는 그 삶을 어느 순간에 살아가기 시작하니까 예수님이 모든 것을 우리 마음속에서 다 아시는 거에 대해서 부담이 안 돼요. 이제는 단지 뭐하냐? 그 순간에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참 부족합니다. 내가 이랬습니다. 하나님 기뻐하지 못한 일들을 내가 이렇게 했네요. 하나님, 제가 믿음이 없었던 것을 용서하여 주시고 믿음의 자리로 다시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마음이 회복이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또 다른 은혜를 저에게 부어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장사하는 곳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다 보니까 교회는 어떤 곳이냐? 회복하는 곳입니다. 회복. 주님이 이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시기 전에 주의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을 6개월 전에 보내십니다. 그러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요한의 이 메시지는요, 한번 들어보세요.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려 하더냐.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마태복음에 나와 있는 세례 요한의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이 메시지를 들을 때 여러분 마음이 어떻습니까? 마음의 기분이 너무 좋아요. 우와, 기분이 너무 좋습니다. 이 메시지를 들으니 제가 흥분이 됩니다. 너무 기뻐합니다. 즐거워합니다. 이런 마음 드세요? 이 말씀을 자세히 보면 너희의 심판을 말하는 거예요. 그 나무 뿌리에 도끼가 옆에 놓여져 있기 때문에 열매를 맺지 않으면 다 찍어서 불에 던지겠다, 이 말입니다. 이게 세례 요한의 메시지였어요. 왜? 하나님 진짜 세상을 심판하시고 믿지 않는 자들을 심판하실 거기 때문에. 그건 분명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메시지가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듣는 사람들이 마음의 갈등을 일으키지 않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또 재밌는 사실은 두 갈래로 나눠지더라고요. 이 말씀을 듣고 마음의 양심이 찔려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에게 죄를 고백하고 물의 세례를 받는 그러한 현상이 일어나는 반면, 어떤 사람은 완전히 돌아서 가지고요 세례 요한을 반대하는 사람의 입장으로 딱 쓰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세례 요한의 메시지가 굉장한 이스라엘에게 영향을 줬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요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그러한 사람이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을 때 예수님의 이 메시지, 복음의 메시지를 한번 보세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라고 하시는 이 예수님의 이 메시지가, 이 복음의 메시지가 참 굿뉴스인데, 좋은 소식인데, 그럼 이것이 실제적으로 어떤 의미냐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한번 보면 이런 말씀이에요. 이사야서 61장의 1절부터 3절까지 나와 있는데,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한번 더 눌러주시죠.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것임이니라. 자라 일컬음을 받을 것임이니라. 그 전으로 그런 것처럼 오늘 이 예수님이 이 복음의 소식은 뭐냐면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것이고, 그리고 상한 자를,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고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는 것이 복음이라는 사실입니다.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눈먼 자가 눈을 뜨는, 정말 약하고 또 부족하고 모자르고 또 병든 것들을 온전하게 하는 하나님의 회복이 있는 것이 주님의 메시지였습니다. 그것이 주님의 복음의 메시지인데, 근데 이렇게 보면 세례 요한을 저는 많이 따르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나중에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다 예수님을 따라요.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면서 이제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예수님의 이 복음의 메시지를 들으면서 소망을 갖게 되죠. 그리고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고, 그렇죠? 죄와 사망의 법에서 놓여서 생명의 법으로 하나님 살아가는 은혜가 있다는 것을 그들이 깨닫게 되죠. 자, 예수님이 이 성전을 깨끗이 하셨다는 의미는 뭐냐 하면 이런 의미입니다. 회복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이 예수님의 말씀이 이제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단적으로 드러내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전 안에서의 이 예배와 기도와 이런 모든 부분들이 회복이 있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좀 더 한번 살펴보면
성전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예수님께서 쫓으시죠. 쫓으신 다음에 어떠한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14절에 보니까 맹인과 저는 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아오매 고쳐주시니,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맹인과 저는 자들이 성전으로 들어와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걸 고쳐주십니다. 당시의 성전은요, 아무나 들을 수 없었어요. 들어갈 수가 없는 곳입니다. 이방인들은 아예 들어올 수도 없는 것이고요, 유대인이라 할지라도 흠이 있는 자들은 절대 들어오지 못하는 것이 성전입니다. 여러분, 맹인과 저는 자들은 성전에 들어갈 수 없는 가장 부정한 사람 중에 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 부정한 자들이 성전에 계신 예수님께 나아오고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아무 말 없이 그들을 고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상하게 여기는 거, 이상하게. 야, 너 지금 무슨 일 하고 있니? 너 말이 되는 일을 좀 하고 있니? 예수님께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병든 자를 고치러 왔다고, 약한 자들을 강하게 세우러 왔다고, 그렇게 말씀하시죠. 이것이 교회입니다. 교회에서 이러한 장사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다 내쫓으니까 어떤 사람들이 몰려와요? 비로소 구원 받을 자,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이 몰려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고, 그리고 예배이고 기도인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는요, 이렇게 회복이 있는 것이고, 또 예배가 있는 곳이고, 기도가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기도하는 집입니다. 예수님 오늘 말씀하셨죠?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기도를 통해 회복하는 곳이에요. 예배를 통해 회복하는 곳입니다. 이사야서 56장에 보니까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이니. 번제와 희생은요, 여기서 예배를 말합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집이라고 주님 하나님의 성전에 대해서 말합니다. 그렇게 예배하고 기도하고 번제와 희생을 가지고 주님의 제단에서 예배드리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그 제물을 마땅히 받으시겠다, 그 마음을 받으시겠다, 그 생각을 받으시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다, 그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충만케 하시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여러분 안에 채워지십니까? 그 기쁨으로 충만하십니까? 하나님의 기쁨으로 충만한 예배를 드리시는 그러한 모든 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배와 기도를 통해서 회복이 있다는 것이고, 예배와 기도를 통해서 주님을 만나고, 그리고 주님과 만남으로 소통하고, 그 소통함을 통해 회복함이 있는 것입니다. 소통한다고 하는 것은요, 주님께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주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입니다. 일방적이 되면 그것은 소통이 아니죠. 우리의 연약함을 고하고, 그리고 그분께 무엇이라 말씀하는지 그분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들을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의 음성을 들어야 하고요. 그러면 우리는 세상에서의 삶 속에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우리는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에도 기도에도 실패하는 것은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일방적으로 정성 없이, 마음 없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요, 그리고 말하고 기도하고 말하고 드리려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들은요, 교회에서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서 예배와 기도에 힘써야 합니다. 성전에 가지고 들어오면 안 되는 생각들이 있다면 그것을 멈춰야 돼요. 하나님의 성전에 예배 드리기 전에 생각하지 말아야 될 것들을 가지고 있다면 그거 멈춰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에서 쫓아내야 돼요. 주회전에서 예배 드릴 때 우리는 딴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계산기가 머릿속에서 돌아가기 때문에 그렇죠. 자신에게 유리한 대로 모든 것을 판단하고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살아가려고 하는 그 생각들, 그것이 인생의 자판기입니다. 주산이에요, 주산, 계산기. 철저하게 나를 위해서 돌아가는 그 계산기를 말합니다. 하나님 전에서는요, 그것을 멈춰야 돼요. 이것은 장사하는 집도 아니고 계산기를 두드려서 계산하는 집도 아니에요. 기도하는 집이고 회복하는 집이고 하나님께 예배를 통해 영광을 돌리는 집이 교회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치유와 회복을 위해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내놓으십시오. 우리에게는 쉽게 낫지 않는 그런 많은 상처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쉽게 판단하고 쉽게 넘어지고 또 쉽게 절망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어요. 우리 인생에 누구나 한둘쯤은 다 갖고 있는 것들입니다. 마음이 있고 생각이 있습니다. 문제는 뭐냐? 밖이 아니에요. 우리 안입니다. 우리 안이 문제예요. 변명하지 않고 이것을 예배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내어놓으십시오. 주님께서 많은 병든 자를 고치신 것 같이 우리의 회복함이 이 성전 안에서 분명히 일어날 것입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병원에 어떤 분이 갔어요. 이분은 평소에 담배를 심하게 피우고 술도 참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이제 뭔가 자신의 이 몸에서 이상이 있었겠죠. 그래서 이상이 있어서 병원을 가죠. 그래서 병원의 의사의 권유에 따라 진찰을 하고 그리고 이제 그 테스트를 하죠. 그렇죠? 테스트를 하는데 이분이 암이라는 진단이 나왔습니다. 폐암, 2기. 만약에 그러한 진단이 나왔을 때 의사는 뭐라고 말할까요? 의사는 뭐라고 말할까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알죠. 의사는 분명히 얘기합니다. 담배를 끊으십시오. 술을 끊으십시오. 그랬더니 환자가 끊지 않겠다고 하면 뭐라 그래요? 그럼 그렇게 하십시오. 아니면 그렇게 하시든지 치료를 받으시든지 본인이 결정하세요. 계속 하실 것이면 이곳에 오실 필요가 없습니다. 아마 그렇게 대답하지 않을까요? 살고 싶으면 병원에 오시든지 살기로 결정하면 병원에 오시든지 아니면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뭐 이렇게 하시겠죠. 병원에 와서 의사 말을 들을 것인지 안 들을 것인지 결정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진정한 의사는 예수님밖에 없어요. 진정한 우리의 영혼의 의사, 몸의 의사는 예수님밖에 없죠. 그러나 만약에 가령 예를 들어서 폐암이 이긴 사람이 그렇다면 그 사람은 결정해야죠. 내가 의사의 말을 들을 것인지 아니면 내가 계속해서 멋대로 살다가 암으로 죽든지 둘 중에 하나를 결정해야죠. 여러분 예배 가운데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들을 필요가 있고 또 기도를 통해서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기도해야 하고 예배를 드려야 하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 진실한 마음입니다. 이 진실한 마음이 뭐냐 하면 나의
상황과 여러 가지 환경과 이런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의뢰하는 거. 근데 의뢰하는 것이 참 진실한데 여기서 문제는 뭐냐?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에서 하셔야 돼요. 항상 우리는 우리의 감정과 이런 것들을 솔직하고 하나님 앞에 쏟아놓는데 그 쏟아놓는 것으로 끝나요. 왜? 듣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뜻대로 해주기를 바라는 마음이 너무 커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그것은 하나님 뜻대로 해주면 안 되는 것들이 많은데 그럼 어떻게 해요? 하나님 뜻대로 그 사람의 뜻대로 해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어떻게 해요? 기다리게 하시는 거죠. 계속적으로.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깨달을 때까지, 돌아올 때까지 뭐 하시는 거예요? 보호하시지만 그 어려움이 끊이지 않는 것입니다. 언젠간 인생에 한번 결정하시고 이것을 해결해야 해요. 그러면 여전히 나는 그러한 상황들 속에서 헤매게 될 것입니다. 말이 좀 셀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이것은 분명합니다. 여러분,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돌아오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가장 소망하십니다. 이거는 틀림없어요.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회복하기를 가장 원하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그 회복하고 또 우리가 주님 안에서 온전해지고 또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우리도 살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가장 잘 아시고 가장 잘 하실 수 있는 분이 누굽니까? 우리입니까? 하나님입니까? 하나님이시죠, 당연히. 하나님, 우리는 앞에 있는 5초 앞에 있는 그 일어나는 일조차도 우리는 모르는데 하나님은 이미 미래를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러니 당연히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맞춰 가야죠. 왜? 그게 가장 좋은 계획일 거니까. 여러분, 그래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기도가 의무예요. 근데 참 기도가 의무라고 말하기에는 의무 같지 않은 의무입니다. 참 말이 어려운 건데, 왜냐하면 기도라는 것은 우리의 짐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유와 회복을 가져다 주는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도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하셔야 돼요. 마음과 진정으로. 그리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어디에서? 주의 성전에서. 자, 우리 앞뒤에 계신 분에게 같이 이렇게 인사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예배합시다. 여러분, 오늘 두 번째로 한번 읽어보죠.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성전 청결을 왜 하셨는가 같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교회, 믿음의 교회를 세우는 것입니다. 성전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인데 돈 바꾸는 자, 비둘기 등 여러 가지 매매를 통해 부정이 오고 가는 원천지가 되었죠. 예배와 기도가 충만한 그런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러한 성전, 교회가 되어야 하는데 오히려 예배를 드리기 어려운 그러한 예배의 방해거리들로 가득 차 있는 것이 그 당시의 성전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세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예수님은요,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이 헤롯 성전을 만든 거였지만, 그러나 그 성전의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그 본래의 의미를 다 잃어가 버리니까 하나님께서는 지금 뭐 하고 계시냐? 예수님께서는 이제 내 교회를 세우겠다. 이 음부의 권세가 영원히 이기지 못할 것이다. 그러면서 이 교회를 세우는데 조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조건이 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베드로의 이 신앙의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교회는요, 이 고백을 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하는 장소입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는 그 사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린도전서에 보니까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리하리라 하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무엇하는 사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그 사람들 안에 말하는 것입니다. 아무나 그런 것이 아니에요. 이 고백이 없으면 더 이상 성전은 아니에요. 아직 이 고백과 함께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이고 우리가 주의 몸된 성전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세련되고 다양해졌습니다. 산뜻해졌고요. 그런데 능력이 없어요. 교회가 지식은 많아지고 성경 공부나 프로그램도 다양한데 더 이상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교회가 치유와 회복의 능력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은 예배하는 현장에 교회에 그리고 하나님이 임재하시겠다라고 약속하시고 그리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만져주신다면 당연히 우리는 고침받고 치유받고 회복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세상은 외모로 차별하고 물질로 차별하고 그리고 출신이 어딘가에 따라서 차별하지만 우리 교회는 누구든지 올 수 있고 모든 사람이 한 가족이 되어가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고 차별 없는 교회 그리고 모든 자가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찬양하는 교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교회가 되도록 우리는 함께 힘써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맺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함께 이 말씀을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고 있는 교회입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주님께서 아까 말씀한 것처럼 먼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3일 만에 다시 세우리라. 지금 우리를 향해 하시는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엎드려서 우리를 포기하고 우리를 허물어뜨리면요, 주님께서 우리를 다시 일으키실 것입니다. 다시는 허물어지지 않을 영원한 성전으로 우리를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예수와 함께 지어져가는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서 예수님이 기뻐하시고 성령이 충만한 그런 성전으로 우리를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구원받은 우리는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이 안에 계신 우리는 성전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고 영접하는 것은 우리를 주님의 임재와 다스림 속에 우리를 내어드리는 것이죠. 그것이 주님이 거하시는 처소입니다. 그리고 성전 안에는 우리가 매일매일 우리의 삶을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는 그러한 성전 안에서 드려지는 제사장이라고 우리를 그렇게 말합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로마서의 말씀이에요. 우리 몸이 기뻐하시는 산 제사로 드리는 이 예배, 기도가 바로 우리가 드릴 하나님 앞에 영적 예배라는 사실을 깨달으시고 우리가 함께 예배자가 되어서 함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며 기도하며 찬송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그러한 교회를 세워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가 함께 이 찬송 함께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예배자입니다. 우리가 함께 찬양합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함.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고백합시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